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과 또 부활하심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며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음성 붙잡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음을 얻으며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상에 계시고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고 연로하시고 또 사고로 인하여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능력 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도 성령님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잘 살아가며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지혜 주시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81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20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며 그 무시무시한 그 현장을 백성들에 알리고 또 경각심을 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면서 그 주변에 예레미야 주변에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스훌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의 뜻만 보면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럴까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요란스럽고 사람들 마음을 좀 두렵고 그리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은 우리 삶의 뭐 도덕적인 면이나 아니면 뭐 법적으로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은연중에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요란하게 혹은 너무 이렇게 좀 기이한 행동을 보이면은 오히려 그걸 좀 거부감을 갖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일이 뭐 벌어지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괜히 이 평화로운 분위기 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그냥 평상시 일상이라고 친다라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사실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믿음에 본이 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뭐 그 교회 뭐 목사님들이라든지 전도사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 말씀 주고 또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막 귀찮아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보다는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 음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연 내 심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걸 계기로 해서 중심을 좀 다시 찾아보고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뭔가가 있지는 않는가 묵상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정말 유다 백성들이 잊지 말고 꼭 들어야 되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앞날을 모르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예언해도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한낱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술이라는 이 인물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그렇게 열심히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이 바스울은 당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총책임자. 오늘 우리가 보신 그 개정 개혁판 성경에서는 총책임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전에 보셨던 한글 개혁판 성경,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써있던 성경에서는 유사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사장. 근데 유사장이라는 표현은 뭐 다 똑같습니다. 이제 총책임자라고 뭐 그렇게 써도 되고, 그런데 이제 제일 그 정확한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성전의 모든 직책을 감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대제사장 역할까지 다 감당하는 것을 유사장이라고 해요.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그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 관련된 일들, 이걸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유사장이라고 합니다. 마치 유사장 하니까 유씨성을 가진 사장님 그렇게 또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유사장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스홀이 생각할 때에 평화롭거든요. 뭐 지금까지 뭐 남유다 왕국에 예루살렘에 뭐 주변 강대국들이 가끔씩 뭐 겁을 주고 좀 뭐 조공 바치게 하고 그런 일들은 좀 있었지만 늘 일상처럼 있는 일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아니 갑자기 뭐 이 예레미야라는 자기 선지자라 그러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러면서 막 떠드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뭐 그런 참 이상한 일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자꾸 얘기하고 그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니 이 바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를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감정적인 부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때리기까지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 동안에는 거리,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거리, 그리고 성문,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여러 골짜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골짜기 중에 하나가 이제 흰놈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 흰놈 골짜기는 그 외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서 이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다지 좀 이렇게 약간 튀는 행동을 하긴 하지만 이 바스올 입장에서는 방관해도 될 정도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성전 안에서도 심판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에서 그런 예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바스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도 영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이 똑같은 영적인 지도자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들이 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 예레미야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때리고 그리고 가두게 됩니다.
옛날 감옥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사시던 시대도 그렇고 또 우리 사도 바울 초대교회 시절도 그렇고 감옥에 가두기 전에는 항상 때리나 봅니다. 오늘날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죠. 인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가만히 보더라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오래된 과거가 아니었어요. 항상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뭐 정부의 그런 방침에 좀 불만을 갖고 그렇게 반대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구금할 때는 일단 때리고 보는 거죠. 때려놓고 반 죽여놓고 힘을 다 빼놓고 그러고 나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에 가둬놓는, 그래서 이 감옥 간다 그러면은 그런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박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를 향한 박해 계획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처음부터 쭉 순차적으로 보시면은 예레미야 11장 말씀쯤 가면 거기 그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합니다. 암살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그 신체에 그 박해를 가하는, 신체적인 것에 뭔가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직접 예언 활동을 할 때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희망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활동하는 여기 뭐 바수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이 귀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운 내용을 가지고, 무서운 내용을 가지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더 나쁜 이미지로 보게 되고, 예레미야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거는 선지자도 아니다, 저거는 뭐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런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과 당시 상황들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 군중 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의 감정이 심하게 흔들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한 그런 시선 자체가 아주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한 본심,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된 거예요. 자,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면 이제 바수훌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 또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만나고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고 권세가 있고 위치가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잠잠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박해를 시작하게 됐고,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바수울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인기, 눈앞의 이익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 지도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달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였고, 바수울이 뭐 아무리 자기를 박해하고 협박하고 구금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아무 걸림돌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수울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는 마골 미사비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바벨론,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수울을 보면서 이런 별명까지 지어주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바벨론 침략기를 경험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는
또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별명인데, 이거를 밧소로에게 전해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지금 굉장히 외롭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되돌아오는 것은 박해, 핍박, 그리고 이 예레미야, 심지어 예레미야 친구들까지도 그가 의지하고 또 마음을 좀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외롭다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 고난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 모진 고통들, 그리고 악한 원수들 사이에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또 도망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썼던 그 찬송시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백하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고백으로 오늘 말씀에 자기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레미야 편에 서서 용기를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고요. 심지어 자기가 실족하기를 바라면서 저주하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외로운지, 이 그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외로운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자기 자신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세워나갈 때에 비록 핍박당하는 현실은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 속에서 자기에게 악한 자들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거죠. 12절에서 13절인데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자기가 당한 이 처지를 그냥 비관만 하고 또 그냥 안 좋게만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한다기보다는 자기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뜻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면서, 또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 모든 잘못된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자기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도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고백도 합니다. 18절인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라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 나는 그렇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외로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또 대적하고 외면하니까 외로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면은 그것처럼 외로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래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강직하게 그 사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기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 사회에서 당하는 외로움일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이 외면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하고 거기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역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지 사람들이 주는 유익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칭찬과 사람들의 이 거짓된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종종 겪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들에게서 나타날 때도 있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나라별로 문화적인 차이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강직한 예레미야의 믿음과 사역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붙잡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바라보며 이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성령님이 알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확증하시고 예레미야도 이런 모진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강직한 믿음의 모습 우리도 본받고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나는 주를 신뢰해. 오로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 믿음만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바라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강직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 주실 때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는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오로지 나는 주님 말씀만 듣겠노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자리를 찾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흔들 만한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핍박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심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